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장 3절로부터 5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지난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시고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1절, 2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삼위일체의 생각,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라고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면 이제 오늘 주시는 3절,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5절까지 특히 3절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의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창조의 능력, 즉 그 1, 2절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만물로 번역이 된 판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영적이든 그렇지 영적이지 않든 모든 것, 여기에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천사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제외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여기에서 지은 바 되었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로고스의 기능,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로고스가 말씀이 창조의 주체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한 절 속에서 반복하는, 그러면서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적인 형식으로 강조해서 반복하는 방식은 요한의 특징적인 기법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반복을 하되 똑같이 긍정으로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의 센텐스뿐만이 아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강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613개의 구약의 율법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네거티브 형식, 그래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같이 같은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더욱더 강조하는 방식,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기법이고 바로 오늘 주시는 요한에게서도 나타나고 있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긍정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냐. 같은 의미의 다른 긍정과 부정의 그 센텐스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말은 어느 곳도 주님 없이, 예수 로고스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1, 2절에서는 예수님의 존재, 그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3절, 4절, 5절에서 특히 3절에서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래서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요한의 기법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그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조에 관한 창세기 1장, 2장에 특히 강조되어 있는 것은 세상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이제 사람의 생명, 그것도 주님이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오늘 주시는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하듯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 창조에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이 되겠고, 그중 3절, 4절, 5절이 그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당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4절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즉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이고, 또 요한일서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쪼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 life,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예수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요한일서 1장 2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우리가 보는 빛보다는 빛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 진리와 계시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으로서 인류에게 참된 깨달음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당위적인 대답이 그가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빛으로 묘사하는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외에도 잠언 6장 23절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의인화해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빛,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것은 잠언 6장 23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을 의인화한 것이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게 하시는 바로 그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대비하는 것이고, 빛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이고, 어둠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상에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깨닫다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의지 아래 있는 상황이나 혹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의지나 또는 사탄의 어떤 통치나 이런 것들이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5절이 갖는 의미는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빛을 이끌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힘을 지닌 반면에 어둠은 그 빛을 거부하고 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 4절, 5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있게 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 4절,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로부터 5절에서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수여한 자이시고 또 모든 백성에게 빛을 가져온 자이시고 모든 어둠에 대해서 그것을 물리치시는 분이고 모든 어두움의 정복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제부터 그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이것을 의인화해서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등장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설명,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그거는 단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있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은, 세상은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은 단순한 당시의 어떤 예언자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면서 창조의 주체자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라고 하는 개념, 단지 내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움직이시고 내 삶 전체가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그래서 어둠이 말하는 모든 거짓, 그리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